오늘은 사무엘하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장 마지막까지 다 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좀 많지만 시간은 전과 똑같이 잘 지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요, 다윗 왕국이 이제 갖출 것 다 갖추고 또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 왕이 긴장이 풀어져서 범죄하는 모습, 또 그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봤던 부분이 왕자 압살롬이 그의 형, 왕의 계승 서열 2위가 1위인 암논 형을, 암논 왕자를 살해한 사건,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15장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용의 주도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먼저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모집했다 그랬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 그때 백성들의 송사를 제때제때 처리해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을 압살롬이 타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송사가 있는데 그 송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내가 해주겠다, 그 재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또 한을 풀어주면 그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왕 될 사람이니까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손을 흔들어서 만류하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사람들 인사하는 방법이 얼굴 뺨을 왼쪽 오른쪽에다 대면서 볼에다 입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서열, 암논이 죽은 다음에 왕이 서열, 계승 서열 1위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받아주기만 해도 다행인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매우 용이 주도하게 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 일을 했겠죠. 3년, 4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7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과 화해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왕의 등극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면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전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절을 보면은요, 이게 결정적인 전략이었는데 압살롬이 왕의 신하 중에서 200명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무슨 연유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왕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드디어 이제 모반을 했을 때 다윗 신하 중에 200명이 비어버렸어요. 200명이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버릴 거다, 아닙니까? 모반을 해도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결정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주 대단한 책사, 고문이라고도 나오고 책사였던 아히도벨,
이 사람을 영입합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왜 이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 넘어갔는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 사람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다윗 왕에게 실망을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 200명을 볼모로 잡고 있고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다윗이 급히 피난 명령을 내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은요,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은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을 따라가는데 그냥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같이 이르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간다. 신정국가니까 왕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함께 움직이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두라,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점이 사울과 달라요. 다윗의 이 점이 사울과 달라요.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 다윗의 신앙이 신약적인 신앙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약의 신앙. 반대로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왕의 신앙은 무속신앙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사울왕은 그 전에 전쟁할 때, 여러분 차이를 지금 생각하시려면 모르겠는데, 사울왕은 전쟁할 때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옆에 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 궤가 들어있겠습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거 베고 잔 이야기 했죠. 악몽을 꾸다가 이거 베고 잤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져가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고 온 것마저도 도로 갖다 두라. 도로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원래 있던 자다 가지고 가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걔가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함께 하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걔가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걔가 중요한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의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주 신학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학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두 제사장에게 당신들도 돌아가 있으시오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가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지라도, 입성할지라도
당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첩보작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압살롬의 진영의 변화 상황을 나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첩보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렇게 참 처참하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울면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근데 이 후세는 아까 압살롬 편에선 그 책사 아이도벨 못지않게 대단한 책사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에게도 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협력하는 척해라. 압살롬의 편에 선 척하고 아이도벨의 전략, 압살롬의 책사 아이도벨의 전략을 알아서 나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에도 도망가는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피하는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단 말이죠. 사울 왕이 실각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욕을 하면서 산비탈을 따라서 쭉 따라오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도망간다고 해도 군대가 없겠습니까? 다윗 왕을 따라가는 장군 중에 하나 아비새가 내가 쫓아가서 저는 머리를 베갖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지요. 시므이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니까 머리를 베갖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라 그러겠지만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내버려 두라. 거기를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내버려 두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나를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지도 모른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조금만 욕을 먹어도 참기 힘들잖아요. 참기 힘들어. 특히 교회에서 이러는데 내가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잘한다 못한다 옆에서 그래서 하면 기가 막히지요. 저는 얼마나 잘한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그래야 내가 풀어지니까 하소연하면서 그 사람 욕도 하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근데 다윗은 내버렸더라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욕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꼭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전략을 물어봅니다. 이제 입성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은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다윗 왕도 제거했다면 끝난 것인데 제거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 몇 사람을 남겨두고 갔거든요. 후궁이라 해도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아버지만 잡아서 제거를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있겠냐고 남겨두고 갔는데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다윗이 남기고 간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시대에는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하면
그 나라의 왕비를 다 자기 것으로 합니다. 그게 관례였다고요. 이것이 내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동물의 왕국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나온 이야기가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지요. 자식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럴 수가 없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권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갈라섰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다윗하고 압살롬은 다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길이 없다. 이 쿠데타에서 이기는 방법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단결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23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신의 경지에 오른 책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대낮에 궁전 옥상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가 기가 막힌 일이냐면요, 이 옥상이 어떤 옥상이냐, 다윗 왕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러면서 불륜을 꿈꾸고 있었던 바로 그 옥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 벌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이웃이, 네가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너의 이웃이 네 아내를 취하고 백주에 그들과 동침하리라, 그렇게 벌을 내리거든요. 이게 그 일이 여기에 이르. 사람 심은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걷는다. 무서운 일이죠. 자,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격을 거냐를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다윗을 바로 공격하자. 적이 피곤해서 도망가느라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기 전에 급습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난다. 다윗 왕만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계략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어요. 후세, 다윗 왕이 보낸 첩자. 이 사람도 아히도벨 못지않은 책사였으니까 후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후세는 어떻게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어야 되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때까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도망가면서 그냥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고 있을 건데 우리가 공격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들 것이다.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가 있겠냐? 따로 안전한 곳에 피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하면서 다윗은 제거하지 못하고 전쟁만 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 군 중에 우리 군이 소수라도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역시 다윗 군이 강하구나,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전열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즉시 급습하지 말고 전국에서 군사를 총동원해 갖고 쪽수로 엄청난 수로 가서 덮쳐서 일거에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압살롬의 때가 아니었던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또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그때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도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거 안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 안 넘어가는데 그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다음입니다. 요거 다음 쭉 넘어 맨 마지막에 요. 배터리가 나. 유다 지파의 수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에 성경에 한 툴툴 하게 일반적으로 쭉쭉 열리고 있는 아마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 있던 압살롬도 아버지께 대해서 이렇게 넘어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숲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숲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모릅니다. 하나의 근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다윗군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압살롬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대단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참 좋았다 그러거든요. 잘생겼는데 머리카락까지 좋았다.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튼튼하고 그랬는데 금방 빠져버렸어요. 그 머리카락이 젊었을 때는 자랑으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노새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이 역으로 단점이 되기도 하죠. 이것을 병사들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달려가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처참하게. 다윗 군이 출전할 때 다윗 왕이 장군들한테 신신당부하거든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으라는 말이죠. 죽이지는 마라. 그랬을 텐데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압살롬하고는 사촌지간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요압이 초창기 때부터 다윗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으니까 혁명 초창기잖아요. 사울 왕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부터 다윗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압의 기세가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죠.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겠어도 이거 우리 왕국에 도움이 안 된다.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령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압살롬 안부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장 33절, 19장 전에요. 18장 33절을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단히 슬퍼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다 그래요. 통곡을 했다. 왕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부하들이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때까지 군사령관이었는데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의 죽음이 그렇게 애통하다면 그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압의 성격이 직선적이고 아주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압이 그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 있는 다윗을 깨우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협박인 것 같아요. 충언이 아니고 협박처럼 들립니다. 협박처럼. 그리고 다윗은 요압을 거역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늙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거두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이때 다윗이 생각하기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랬다고요.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고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유다 지파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때 유다 지파 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병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좀 이름 있는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반역에 참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반란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령관을 내 사령관으로 영입하겠다. 이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예요. 영입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유다 지파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를 다 용서할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고 유다 지파가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40절에 보면 또 분쟁이 생겨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 왕의 다윗 왕을 환영을 하러 나가니까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북쪽의 10지파라고 하는 이유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겠죠.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요 아래쪽에 땅을 얻어갖고 살았어요. 그 시므온 지파는 이상하게도 이쪽에 아래쪽에 붙어 있는 셈이 됐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11지파여야 되는데 10지파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 이렇게 대조해 갖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를 10지파라고 그래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 왕이 왕으로 처음에 등극할 때도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소외당했는데 다윗이 귀환할 때 역시 유다 지파에게 선수를 뺏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20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가서 선동을 합니다. 다윗에게 더 얻을 것 없다. 이제는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국의 강력한 통일 왕국이 다시 지파 동맹체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서 다 가버렸어요. 다 북쪽으로. 그래서 20장 나머지 부분은 이 세바를 진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이 행정부를 다시 정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0장까지 해서 사실상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21장에서 24장까지 또 4장이나 더 붙어 있죠. 요거는 지금까지는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21장에서 24장까지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24장을 통해서 24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글을 썼어요. 근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더 붙이기로 하고, 일단 간단히 요약하면 21장에 보면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통치 초기 시절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사무엘서 기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21장에서 24장까지 필요한 대로 시간순이 아니라 필요한 순서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초기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여호수아 군이 엄청나게 강군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항복해 버리잖아요. 항복해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 하니까 다 쓸어버릴 텐데 거짓말하면서 거짓으로 거짓말하면서 계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버렸다.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잘못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잘못,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다윗 왕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23장에 보면 다윗의 예언시라 하는 그 제목으로 23장 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사악한 자는 잘 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23장의 시입니다. 그리고 24장을 보면 아까 21장에는 사울 왕의 잘못이 나왔다 했죠. 여기는 다윗 왕의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뭔 실수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즉 군사력을 조사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군사가 얼마나 되냐 이걸 파악하고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장에서 24장까지를 성경학자들이 문맥의 진행 상황을 요약을 합니다. 구조를 쫙 간추리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결론 부분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릴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나라를 구원하냐? 그것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아주 탁월한 용사들, 영웅과 같은 그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왕국을 다시 지탱해 나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사울왕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아니고, 영웅과 같은 다윗의 부하들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고, 다윗 왕의 참 대단한 부하들 명단도 또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 왕이든지 영웅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역사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사무엘 상하에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단히 참 대단한 왕이지만,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 추한 내용, 실수한 내용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대리 통치자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위기가 되고, 그 대리 통치자가 잘하면 이스라엘도 부강해지고 그렇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3개의 직분, 이게 소요리 문답에 나옵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종이 바로 3가지거든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 직분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3대 이 직분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3대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왕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분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분에서, 내 일에서, 내 일터에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거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듯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맡은 부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덕분에 요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섭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때, 일을 해 나갈 때 본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같이 복 받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장님이 참 바르게 회사를 경영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어려운 거 돌봐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섭리사역을 잘하면 본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본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럴 때 본인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지상의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제1의 종교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을 기독교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시대가 왔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열왕기서에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행하는 왕이에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지 않을 때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받들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